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2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여러 용례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노래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되죠. 1절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왜냐하면 이 지금 찬양의 제목이 진리예요. 2절은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래서 이 찬양의 그 작사 작곡가 강명식 씨인데 숭실대에서 그 찬양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이 찬양 성경 읽어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4가지로 그분은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가 정리한다면 진리는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이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31편 5절과 이사야 6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성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시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 15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혹은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2번째,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2번째 카테고리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시편 119편 43절, 142절, 160절, 전도서 1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곧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진리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3일 4일씩 예수님을 따라오던 백성들이 도시락이 다 떨어져서 배고플 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빨리 이들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하시며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방식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찬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번 성탄 전야 때 여러분 막 춤추죠. 막 춤춰요. 막 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아주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춤도 춥니다. 막 관광버스 춤도 막.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우리 전야의 준비를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춤추시는가? 언제 즐거워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미전도 종족을 바라보시니 우리도 미전도 종족을 바라봅니다. 우리 부천에서 미전도 종족 누굽니까? 예수님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온 어린이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인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지금 인도도 겨울인데 겨울이라 봤자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길바닥에서 자고 막 그런 노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예를 들어 교각 아래 마치 6.25 때나 그럴 때 다리 밑에서 자고 막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어떤 피난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교각 아래, 그리고 이 길과 길 사이에 중앙분리대를 넓게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 넓게 해놓은 거기서도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역 중에 하나가 담요를 주는 겁니다. 담요. 그거 덮고 자라고. 0도로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저체온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인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인도에 인도.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바라보고 거기 지금 매연이 아주 가득합니다. 야, 델리 겨울에 매연이 엄청 가득해요. 수치가 999예요. 999. 미세먼지 999.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측정이 안 된다. 거기서 살면은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던데 그 델리에서 살면은 평균 수명이 9년이 짧아진대요. 야. 근데 이 몇 달 동안 그래요. 좀 지나면 좀 괜찮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그곳을 바라보니 우리 그곳에 갑니다. 오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하지만 갑니다. 가요. 가서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 상반기, 하반기 새생명 축제 새소식반을 진행합니다. 공원에서 애들 막 햄버거도 먹이고 파티도 하고 그리고 간식도 주고 게임도 하고 야, 거기 선생님들 보니까 보통 60세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막 율동도 해요. 막 박자도 틀리면서 율동도 하고 퀴즈도 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거기에 애들이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물론 중간에 학원 간다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막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고 공원 관리자가 막 오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막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문진 선교합니까? 왜 전도된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합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시각이 이제 우리의 시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2026년은 뭐든지 한 가지 일 감당하면서 주의 큰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행복한 것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중세에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탁발 수도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잘 모를 때 탁발은 머리가 이렇게 없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탁발이라는 건 구걸한다는 거예요. 그 구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안의 사람이 그 집으로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 거기서 먹고 안 주면 굶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냐? 그 사람 그 귀족 자제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성도 있고 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인데 주의 말씀에 인카운터 되니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청산하여 재산을 제로로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중세 그리고 지나면서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면서 어떤 통계에 보면 거의 3분의 1만 남았다. 3분의 2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흑사병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90% 죽는다 그래도 10%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00% 치사율을 갖고 있는 병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케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다 도망갔어. 누가 그 일을 했느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단체가 바로 이 프란체스코 수도의 그 수도사들이 거기 남아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병들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나았을까요? 병 걸렸을까요? 그러다가 같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거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남의 거 가져다가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왜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어요? 남의 거 뺏어다가 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부자, 부르주아 혹은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 거 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다.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도 너무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돈 다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다 주겠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같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자원해서 부자들이 은혜 받고 프란체스코처럼 자원해서 자기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 것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셔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오세요. 너의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나눌 수 없겠니?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자원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물 한 컵이라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친절로 나누고,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아직 거듭났지만 몸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참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은 우리에게 요청해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것을 가지고 나눠줘라. 너의 것을 가지고 섬겨라. 너가 섬기고 세상에서는 입식양명하고 높아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데, 돈을 많이 내가 모으고 더 모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거 나눠줘라. 너가 높아진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의 발이 닿는 곳에 어느덧 내 발이 닿게 되었고,
주님의 손이 일하시던 그 일을 이제 우리의 손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품으시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품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 그 대가지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6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거 내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